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신약성경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2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네. 또 한 주간 특별히 명절 잘 지내시고 또 보고 싶은 믿음의 가족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명절이 이어지는지 어제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처럼 모인 가족들 또 친척들 만나서 즐겁고 또 서로 꿈도 나누고 격려도 하고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됐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저것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가끔씩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가 가장 중요할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빼고 그분들은 1번이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할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마도 우리 자신, 나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 자신이죠. 내가 있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산이 될 것이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신을 잘 지키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네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성전이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네 자신을 또한 속이지 말라 말씀합니다. 네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 네 자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는 정직해야 한다. 네 자신을 사랑해라. 너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만큼 잘 보살펴야 할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나를 잘 지키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자신을 나도 모르는 사이 팽개칠 때도 있고 또 스스로 못났다고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고 또 교만할 때도 있고 나를 건강하게 지키기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을 잘 지키라는 말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부분에 무엇이 있냐면은 이런 사람은 조심해라.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안에 경건치 않으면서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혈기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조심해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도덕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라. 그리고 구원받았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도덕과 윤리를 무시해도 될 것처럼 그런 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더 자유롭고 신앙 수준이 높은 것처럼 은근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도 조심하시오. 또 자신이 제일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이 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참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의 그룹을 만들어서 파당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또 경건한 척하지만 사실은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거짓 교사거든요. 거짓 교사.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곤 하지만은 그 유대교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유대 율법을 더 앞세우고 높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유혹했던 영지주의자, 신비주의자들이 또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혼란케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우리가 듣기에는 똑똑하고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유능하고 또 겉모습이 경건한 모습까지도 보인다. 그렇지만 이 사람 마음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잘 깨닫고 믿는 그 믿음 위에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삶을 세워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근데 그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심히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겠죠. 이 올바른 믿음, 자기의 사상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 그 진리, 그 믿음 위에 인생은 이렇고 세상은 이렇고 앞날은 이렇고 인간은 이렇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기를 잘 세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지키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를 믿음으로 지켜야지 경험으로 지키면 안 됩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세상 성공 경험으로 자기를 지키면 안 돼요.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 자신을 믿음으로 지킵시다. 진리로 지킵시다. 아멘. 두 번째 부탁은 사랑으로 지키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의 미래까지 다 준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찌 나에게 악하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혹이라도 그런 의심 가져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쁘게 다루시는 거 아닐까? 막 그렇게 의심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삶의 곤고한 날이 오면은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사랑이에요. 인과 법칙도 심은 대로 거둔다. 법칙도 사랑하니까 그 법칙을 주신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거둘 수 없다면 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인과 법칙을 주셨고 내가 일한 것으로만 먹고 산다면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있고
내가 이 세상의 많은 위기를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일반 은총, 그것도 사랑해서 주신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특별 은혜,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 받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나도 모르게 착한 성품으로 변해가는 이 등등,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은혜가 있어요. 이건 특별한 은혜도 있고 또 플러스 썸도 있고, 지난주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최대, 최선, 최고의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대, 최고, 최선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 느낀다 하면은 고민을 해봐야 돼. 나는 왜 느끼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왜 믿지 못할까? 왜 나는 흔들려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물론 내가 용서를 빌어야죠. 회개해야죠.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 때문에 내 인생에 힘을 얻어야지 다른 것으로 내가 삶의 어떤 용기나 기쁨이나 얻는다는 것은 이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켜야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킵시다. 아멘. 또 부탁합니다. 소망으로 지키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가 부활해서 부활함과 동시에 다시는 썩지 않는 몸을 입었으니까 다시는 죄 짓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야,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는다. 내가 모든 사람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대한다. 모든 사람을 내가 존중한다. 우리가 존중한다고 노력하지만 나도 모르게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슬쩍슬쩍 무시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한 부분 가지고 못한 부분은 무시하고, 또 저 사람보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저 사람을 또 시기해요. 저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진실해서 됐겠어? 그냥 뭐 됐겠지. 또 이렇게 평가절하고. 사람들은 이 마음이 깨끗지 않은 거예요. 틈만 나면은 내가 제일 잘났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합니다. 그런데 부활하면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렸고 가졌고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품에 갑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도 나는 낙원과 천국의 품에 안깁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영생을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주님 재림하시고 내가 부활함으로써 다시는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안 하고 상처 주지 않고 상처도 안 받고 꿈 같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나로서 영원한 생명,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것, 그것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다려라.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교까지 합니다.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담대하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기도 하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안 해주시는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그쪽으로 넘겨드리고 나로서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즉 나를 해치려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정도 가졌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살았고 우리도 살 것이고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음으로 끝난다. 죽음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도 억울한 일 당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세상에도 분한 일이 많은데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내가 부활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사람 되는 태도가 다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장차 주님 앞에 이렇게 될 건데, 나는 이렇게 약속 받았는데 하는 여유가 있습니다. 차원 높은 여유. 그래서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소망으로 나를 지켜야 합니다. 한번 합시다. 남은 인생 종말론적 소망으로 내 인생을 지킵시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를 지켜야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상처를 안 받아야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대할 수 있어요. 사실 상처받으면 그전하고는 다르잖아요. 내가 사람 대하는 태도가,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한결같이 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용서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나한테 때로 잘해주는 사람, 못해주는 사람 많잖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줘도 나는 그렇게 내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게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장차 주님 앞에 인정받을 가장 소중한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받았지요, 진리를 알았지요, 장차 종말의 소망이 있지요, 나는 이런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를 지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지켜가면은 한국 5천만 백성들이요, 이렇게 상처받지 않고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나를 지키는 것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으로 충만하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싸울 일도 안 싸우고, 상처 입을 것도 훨씬 줄어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 뒤에서 흉보는 사람도 스스로 자기가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만 한다면은 우리 직장도 친척도 우리의 어디도 갈등이요, 지금보다 아마 100분의 1로 줄지 않겠습니까? 가능합니다. 다 보입니다.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명절 때 친척들 만나셨을 텐데 한번 지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 우리 큰아버지, 큰엄마, 삼촌, 조카, 또 누구 있습니까? 형, 누나.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을까? 누구를 미워하고 있을까? 뭐에 대해서 시기심이 있나? 질투심이 있을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까?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느낌이 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는 만큼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 있어요. 나를 내가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남도 소중히 다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돼야 돼. 그런 의미에서,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예요. 지금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 영이 기뻐해야 되고, 내가 천국을 알아야 되고,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 나 때문에 덩달아 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말씀은 참 듣기는 좋은데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믿음으로 지켜라, 사랑으로 지켜라, 소망 가운데 지켜라.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한번 더 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심령이. 그거 잘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쌍방 간에 말씀드리고 듣고 말씀드리고, 이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도행전 8장에도 빌립 집사, 초대교회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로 다녔어요. 유대인으로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 시대에 이방 종교를 섬기고 이게 이방인과 결혼해서 피를 더럽혔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은 사마리아 지역적으로는 가까워도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 핵심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단 말인가?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지?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줄로 우리는 알았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가서 좀 살펴보시오.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말씀도 믿고 세례 받은 것도 사실인데 성령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몸이 있어도 예배를 순서에 따라 드려도 내 딴에는 진실로 드렸다 하더라도 성령 없는 예배는, 성령 없이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 받은 것이 없어요. 성령도 모르고. 그래서 이 사도 둘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하니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나는 아직 성령 받은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아멘. 와, 똑소리 납니다. 와. 제가 일찍 믿었으면 저랬을 것 같아요. 저는 중3 때부터 믿었거든요. 부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을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면요,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런 기도 얼마나 해보셨는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내가 죄인이고 악한 자라고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인의 계수,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그런 고백이 진실로 나오셨어요? 아니면은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인용해서 멋진 기도를 하시려고 주여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이 종을 용서하시오,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벌레만도 제가 못합니다. 저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나 사실 그런 적 별로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본 경험도 없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나의 수치스러움 때문에 괴로워 본 적도 없었다. 그러면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라도 저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늘 하나님을 그리워해요. 그리워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성경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좋아해 보셨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물론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도 높았다 낮았다 이 요동은 있지만 그 전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확연히.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에 뭐가 확연히 다른가?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고 성경 말씀 읽고 싶고. 난 솔직히 그렇게까지 좋다는 생각 없었는데요. 나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고 싶다는 마음이 없었는데요. 정말 그러시다면 이제라도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라도
저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아멘. 진실로 성령을 구하시면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억지로가 아니고요, 일부러도 아니고요, 체면으로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허물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나 대신 저주받으셨습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진실로 우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기쁨으로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빠라는 생각 별로 안 들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알겠는데 아빠, 아버지, 난 그런 감이 안 잡힙니다. 뭐 감동도 없고요, 냉랭해요. 아버지 해도 냉랭해요. 그러신 분이라면 이제라도 성령을 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빠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이것은 원래 예수님의 특허입니다. 예수님만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쓰시는 고유 어법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truly truly. 이 아멘 아멘은 예수님만 쓰시는 거예요. 또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는 예수님만 쓰시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도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도 아빠가 되시느니라. 아빠라 불러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걸 좋아해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서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님 떼놓고 저리 가세요. 밀쳐놓고 내 생각으로, 내 꿈, 내 야망, 내 욕망, 내 합리적 생각, 내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 그것을 이렇게 놓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듣고 계십니까? 안 듣고 계십니까? 제가 금식을 며칠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가 아니고 어떤 내용을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걸 말해요. 성령님을 의지하려면요, 성령님을 느끼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느끼시려면 성령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성령님은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아, 네 후손에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표현한다면 너보다 1000년 후에 태어날 예수라는 사람이 너의 메시아다. 너의 주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말씀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100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성령님은 시므온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얼마 안 있다가 시므온 시므온,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마리아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그리스도인 줄 알고 찬양을 올리는 내용이 있었죠. 성령님 따라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에게는 고집이 있어요. 유대인만이 구원받지 어떻게 이방인, 아니 저 사마리아인 또는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집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큰 그릇,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오더니 여러 가지 이제 먹을 수 없는, 율법에 의하여 먹을 수 없는 짐승들 있어요. 잡아먹으라. 어이 끔찍해요. 나는 먹을 수, 먹어라. 아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정결했는데 네가 어떻게 속되다 더럽다 하느냐.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그 환상을 본 다음에 나중에 고넬료 만나서, 아하,
유대인만 깨끗하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모든 이방인도 구원하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올바른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소망을 제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성령님은 자, 앞으로 인류 앞날에 될 일을 얘기해 주겠다 말씀해 주셨고, 자, 또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데 하나님 계신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신이시니까, 영이시니까. 그러나 그분이라는 어떤 그 느낌,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형체를, 모양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이제 벽옥과 홍보석 같다. 앉은 의자 둘러 무지개가 있는데 이제 녹보석 같다. 어떤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천국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은 우리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많이 감지를 해야 돼요. 성령님, 와, 다윗에게 나타난 성령님, 시므온에게 나타나신 성령님, 예수님에게 나타나신 성령님, 광야 40일 동안 이제 시험 받을 때도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 바울에게 나타나신 성령님, 요한에게 또 아버지 베드로에게 나타난 성령님, 그 성령님을 그대로 모시면 돼요. 성령님 제게도 오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예수 믿게 해주셨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제 제가 이러이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제 기도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논리, 세상 관점, 세상 경험으로가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받아 성령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제 입술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성령님께 부탁을 해야 돼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정신 못 차리면은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욕심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한 사람들의 특징, 간증들 보면 다 나옵니다. 아,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다? 저떻다. 이거 쭉 보면은 오늘 말씀하고 일치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응답, 받은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과연 진리로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다는 말씀을 고백하게끔 돼 있어요. 성령 받아 기도하는데 성경은 틀렸어. 성경은 인간이 쓴 거야. 성경은 그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번쩍 띕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지금까지 봐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어찌할 바 모르는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는 한참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이 사람은 원망하고 저 사람 탓하고. 그건 성령으로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면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구나. 엄마 누가 괜찮아. 참 긍휼히 여기고 그 정도 가지고는 뭘 그래. 내 엄마가 용서할 수 있어.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은요 여기서 용서가 나갑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은요 종말난 즉 소망이 점점점 분명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했다고 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신다든지 앞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설 곳이 아무 개념이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그냥 세상 살기 바쁜 거예요. 그게 무슨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겁니까? 자기 욕망으로 기도한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 사람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 주님 앞에 내가 선다.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삶인가? 나는 내 딴에는 잘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삶인가?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 안에 기도하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또 충격도 많이 받고요. 하나님 사랑에 충격받고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계속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 자신이 계속 깨닫고 자기 자신을 부수고 낮추고 깨고 그런 거 없이 고집만 더 세지는 사람, 그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요. 지식. 세상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 지식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난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상, 종교, 철학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쪽으로 간다고요.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고 사랑으로 지키고 소망으로 지킬 줄로 믿고, 내가 나를 지켜야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 지켜줄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새해 성령으로 기도하셔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도 지키고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